청소년 주일을 맞이해서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청소년들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에서 잘 양육받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 10년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한 60명 정도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한번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고 했습니다. 했더니만 가장 먼저 나오는 대답은 핸드폰, 친구, 또 돈, 이런 이야기들이 먼저 나왔습니다. 그렇지만은 가장 많이 이제 대답에 나온 것은 의외로 가족이었습니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 가정이 가장 소중하다고 대답하는 청소년들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청소년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가정이 없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삭막하고 또 몸이 건조하겠습니까?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있기 때문에 대를 이어 내려가면서 정말 안전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정은 교회와 함께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제도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먼저 지으시죠. 아담 혼자 외롭게 있는 것을 보시고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셔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가정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 요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건강할 때에 그 사회가 건강할 수가 있고 그 나라가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와해되면은요, 그 사회가 얼마 못 가서 무너집니다. 한 나라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국가적으로도 이 건강한 가정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국가 정책을 수립하며 또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이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이면서도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정원과 같다, 그렇게 말을 하죠. 정원을 가꾸지 않고 그냥 그대로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정원은 벌레와 잡초가 무성한 그런 정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정원을 잘 가꾸면은요, 정말 보기 아름답고 깨끗한 그런 정원이 만들어집니다. 문제의 배후에는 반드시 문제의 가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특별히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같은 가정을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천국과 같은 가정, 오늘 제목이 설교 제목인데 과연 어떤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이란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께서 직접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죄와 슬픔과 병과 아픔과 죽음이 없고 오직 기쁨과 평화와 감사와 찬양으로 충만한 나라입니다. 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가정의 주인이 되실 때 내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세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충만할 때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천국과 같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말씀,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믿음이 있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내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 위해서 먼저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형제 간에 다툼이 많은 가정이 돈이 없어서 다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부모의 재산이 많은 부자의 자녀들이 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유산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합니다. 서로 많은 유산을 차지하려고 다투다가 마침내 사회법정으로 서로 고소고발하다가 결국에는 형제간에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경우를 가끔씩 봅니다. 그래서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유산이 많아서 형제들 간에 서로 싸우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온 가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형제 동기 간에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의지한다면 바로 그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신뢰한다는 것, 서로 믿고 의지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 간에 의부증, 의처증이 있는 가정 항상 불안하죠. 상대방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의심하기 시작하면 의심의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의심하게 됩니다. 서로 신뢰하고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의심하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 그 가정은 파탄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믿고 존중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지만은 반대로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어서 미국 국회에서 처음으로 연설을 할 때였습니다. 그때 반대파 국회의원이 많은 그 의원들과 방청객들이 있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링컨 대통령을 조롱하는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당신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은 우리의 큰 불행입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요, 그 천박한 사람의 아들이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으니까요. 그러면서 자기가 신고 있는 신발을 벗어들고는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맞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갑자기 장례가 조용해지며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이때 링컨 대통령의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동안 내가 내 아버지를 잊고 살았는데 이 시간 아버지를 기억하게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를 지금까지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내 아버지는 훌륭한 가장이셨고 또 자신의 직업에 충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가 구두 고치시고 수선하시는 것을 어려서부터 봐와서 구두를 고칠 줄을 압니다. 당신이 들고 있는 그 구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내게 가져오십시오. 내가 바로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발언을 했던 겁니다. 그랬더니만은 그 국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링컨에게 박수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존경하는 사람, 자기 어머니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서로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인 것입니다. 두 번째 17절 말씀 보면은 사랑이 있는 가정이 또 천국과 같은 가정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의무만 남는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살벌하겠습니까?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할 때에 행복한 가정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연로하신 부모님을 잘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부모가 10자녀를 기를 수는 있어도 10자녀가 한 부모를 모시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식들이 자기 아들, 딸들에게 하는 것의 10분의 1만 그 부모에게 한다면 효자라는 말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10가지 계명을 주시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세상은 운동 열심히 하고 자기 건강관리 잘하면 장수한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말씀은 없고 어떤 말씀이 있느냐,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섬기면 장수하고 또 땅의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면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이죠. 일본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집수를 위해서 자기 집 벽을 뜯었습니다. 일본 집 벽은 오가베라에서 그 벽에 흙을 바르긴 합니다만 흙을 바르기 전에 그 안에 먼저 얼기설기 나무를 대고 그 위에다가 흙을 바르기 때문에 벽에 이렇게 공간들이 있습니다. 벽을 뜯다 보니까 벽 틈 사이에 도마뱀 한 마리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도마뱀 한 마리가 꼬리 윗부분이 대못에 박힌 채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그 대못은 10년 전에 그 집을 수리할 때에 이 집주인이 직접 박았던 못이었던 것입니다. 도대체 이 비좁은 공간에서 도마뱀이 10년 동안을 살았다는 것이죠. 어떻게 10년 동안이나 그 좁은 공간에서 또 꼬리 윗부분이 굵은 대못에 박힌 채 생존할 수 있었을까 궁금하여 몰래 숨어서 이제 도마뱀을 관찰을 합니다.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먹이를 물고 기어들어와 그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에게 갖다 주는 것을 봅니다.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이 다른 한 마리 도마뱀이 부지런히 먹이를 갖다 날랐다는 것이죠. 냉혈 동물인 도마뱀이 1, 2년도 아닌 10년 동안을 벽 속에 갇혀있는 도마뱀을 위해서 끊임없이 먹이를 갖다 날랐다는 것입니다. 두 마리의 도마뱀이 과연 어떤 관계일까?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먹이를 날랐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어미와 새끼의 관계가 아닐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아마도 갇힌 뱀은 새끼였고 먹이를 10년 동안 부지런히 날라다 먹인 그 도마뱀은 어미였을 것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동물일지라도 엄연히 어미와 새끼 사이에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본능적이면서도 깊은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이 부모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도마뱀보다 못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서로 이같이 사랑하면은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여기에서 또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부부간에 또 부모와 자녀간에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내 죄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내어놓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또 헌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부모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며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 가족이 서로 사랑할 때에 그 가정은 천국과 같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망이 있는 가정입니다.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고난을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내일을 향한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치병에 걸렸을 경우이죠. 현대의학으로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과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무리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내일의 희망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의 이 고통을 잘 견디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내일의 소망,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무의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항상 오늘 말씀처럼 잔치하는 것과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유는 내일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과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결정됩니다. 어떤 목표를 추구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저급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반면에 고품격의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제 신문에 그런 기사가 올라오더라고요. 이 서구권에서 그 가정의 수입이 연 7만 5천 불 정도 되면은 그 다음에는 별로 어떤 물질적인 필요를 느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한 10억 정도 되겠죠. 1억 정도, 1억. 연수입이 1억 정도 되면은 더 이상 물질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것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버는데 나도 그렇게 벌어야지. 즉 비교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보려고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준이 7만 5천 불이라는 겁니다. 미국 서구 사회에서는.
우리 돈으로 따지면 1억 정도가 되겠죠. 그 이상 되면은 더 이상 물질적인 필요를 사람들이 느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푼 더 벌려고, 더 많은 것을 벌려고 사람들이 애를 쓰는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렇게 비교하다 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느냐? 조금 더 많이 벌어야지, 더 많이 이익을 남겨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고 살다가는 결국 우리는 행복한 삶을 놓쳐버리고 맙니다. 찬송가 488장 우리가 자주 부릅니다. 이 찬송을 작사한 사람은 영국의 목공 출신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7세까지 가구 제조공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목공소에서 일하면서 열등의식과 늘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겨울 그는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한 예배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존 하야트 목사라는 분이 요한복음 3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래, 맞아, 나도 거듭나야 해. 이 상태에서 나는 계속 살아갈 수는 없어. 그런 강력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거듭남의 확신을 그가 갖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눈동자에서는 생기가 돌고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그가 37세까지 그 가구 제조 그 목공소에서 가구를 만들면서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망치질하는 것이 그렇게 즐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망치는 이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망치는 이제 춤을 춥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해왔지만은 그는 행복한 목공으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입니다. 삶도 점점 풍요로워졌습니다. 자기가 일하던 그 목공소를 인수하여 그의 소유가 되었으며 점차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나중에 이 에드워드 모트는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면서 작사한 곡이 찬송가 488장인 것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와 주옵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 됩니다.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목공소에서 목공일을 하면서 늘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원망하며 살았던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그의 삶의 목표가 바뀌고 말았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즐거움을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 목공으로 크게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둔다면은 우리는 얼마 못 가서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간다면은 결코 우리는 실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디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 재물과 명예와 권력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언젠가는 나에게서 떠나가 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이 나에게 떠나가 버리면 나의 소망도 사라져 버리게 되겠죠. 정함이 없는 세상 재물에 소망을 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둘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흑인 장애인으로서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랄프 번치 박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미국 뉴멕시코주의 12살 난 흑인 소년이 죽어가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이 소년은 장애인이어서 몸도 제대로 가누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은 매우 가난했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아들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아들아, 나는 내게 남겨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너에게 남겨줄 것이 있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3가지 보석이 필요하단다. 이 보석만 가지고 있으면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 이것만은 놓치지 말고 꼭 붙잡도록 해라. 이 3가지 보석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는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아버지는 1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흑인 소녀는 이제 천의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가난과 신체적인 그 장애로 어려움 속에서 자랐지만은 어머니의 그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붙잡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1950년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노벨 평화상을 받은 랄프 번치 박사였습니다. 가정의 달을 우리가 지금 5월달 맞이했습니다. 오늘 청소년 주일을 또한 맞이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이 천국과 같은 가정에서 양육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천국과 같은 가정에서 양육받은 청소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게 된다면 참으로 장차 하나님 나라 위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훌륭한 인재들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가정이 정말 천국과 같은 가정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느냐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큰 과제입니다. 나의 자녀 손들이 천국과 같은 가정에서 자란다면 저들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할 뿐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을 세울 때에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사랑입니다. 가족 간에 서로 사랑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한다면 그 가정이 바로 천국과 같은 가정인 것이죠. 온 가족이 눈에 보이는 세상 것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살아간다면 그 가정에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될 것이며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또한 배출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참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양육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천국과 같은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